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시장 구경을 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읍내를 간 거지요. 여러 가지 돌면서 그 워싱턴 아버지가 거래하는 그 과일 가게를 들렸습니다. 그게 들렸는데 조지 워싱턴이 한 과일이 꼽혔어요. 앵두에, 빨간 앵두에 꼽혔거든요. 그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딱 눈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는 거라요. 주인 아저씨가 그걸 딱 보고, 야야 조나, 네 두 손으로 앵두를 마음껏 움켜쥐고 그리고 두 주머니에 이어서 하루 온종일 먹으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행동은 안 하고 계속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요. 또 이야기합니다. 야, 앵두를 가져가라.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의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주인 아저씨는 장사를 한 분이니까 알거든요. 아하, 이놈이 바로 이런 수를 썰고 있구나. 주인 아저씨가 당신의 큰 두 손으로 앵두를 마음껏 집어서 두 주머니에 잔뜩 이어줍니다. 그러니 이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와 시장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앵두를 먹지요. 입이 빨개지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그 주인 아저씨가 네가 앵두를 가져가라 했을 때 가져가면 얼마나 겸손하니? 얼마나 네가 자상하고 네가 인격이 훌륭하겠니? 근데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웃기만 하고 빙그레 웃기만 하고 그걸 가져가지 않고 왜 그대로 있었니? 아버지, 제 손은 적고요. 주인 아저씨 손은 크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크고 우리 손은 적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거든요. 명절 중간에 끼어 있음에도 오늘 우리들이 그죠? 애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구도자의 심령으로 나온 거거든요. 하나는 내 소원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의 소원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의 소원을 구하거든요. 그죠? 우리 엄마 건강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빠 건강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 으뜸을 구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그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어떤 사람 됩니까? 그냥 좋아서 나옵니다. 이민교회가 그래요. 집에 있으면 쓸쓸하지요. 고국 생각 나지요. 사람 생각 나지요. 동장 생각이 나지요.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 그냥 교회 가는 거라요. 예수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애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나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우리 식당 오늘 점심 잘 해놨거든요.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그것이 좋아서 나오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한국 우리 사회 안에 이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예배가 좋아서, 그냥 모임이 좋아서, 절간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다. 술집에 가는 것보다도 교회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종교 심리학으로 접근해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내 소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소원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딸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남편 진급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건강해야 됩니다. 나도 사람 노릇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물질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나의 소원을 아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기 엇담에 자기중심적 신앙이지요. 자기중심적 세계관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엇담을 뛰어넘어서 자기 욕심, 자기 갈망, 자기 소원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말하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소원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내 갈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해봐야 손에 적은데요. 하나님 손이 우주보다 더 큰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1,000번 제단을 드립니다. 1,000번 제단을. 1,000번 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당신의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당신의 뜻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한 번, 100번, 500번, 600번, 700번 계속, 숫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0번이라고 숫자는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1,000번 제단을 계속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 내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Hearing heart,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의역을 했죠. 이 듣는 마음을 뭐로 번역입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죠. 이 원어로 말하면 hearing heart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earing heart,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생각, 듣는 의지, 한마디로 듣는 마음,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의역을 했거든요. 지혜라고 의역을 했거든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탐복을 합니다. 감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요. 솔로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갈망이, 하나님의 진짜로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듣는 마음, 이 마음, 달리 표현하면 지혜를 주시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감격해서 오냐, 참 잘 구했다. 나는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다 주마. 지혜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속에, 듣는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기와 영화까지, 모든 종기 영광까지 그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 속에 우리의 인간의 소원까지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해도 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저도 이런 보이죠? 저는 돈을 구하는 사람 같습니까? 권력을 구하는 사람 같습니까? 인기를 구하는 사람 같습니까? 제 얼굴 보면 된다 아닙니까? 다 보면 은혜 되죠? 아, 우리 목사님 지혜를 구하는 자다. 아멘? 그래도 우리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지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속에. 손가락 5개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지혜 속에는 5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최고지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원역사 시대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는 지혜를 얻었어요. 진짜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몇 년 동안입니까, 사모님?
300년 동안 온전히 동행합니다. 명절에 땀을 떼어내면서, 그죠? 박강서 시즌에 땀을 떼어내면서, 가을에 단풍 시즌에 땀을 떼어내면서, 사업이 잘 된다 땀을 떼어내면서, 사업이 망했다 땀을 떼어내면서, 아들이 잘 된다 땀을 떼어내면서, 아들이 못됐다 모든 상황을 떼어내면서 어때요? 지혜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성층에 올라가는 최초의 어때?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귀한 인물이 되어졌죠. 오늘 많고 많은 사람, 크리스찬을 포함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이전에 돈을 추구하거든요. 하나님 이전에 뭘 추구합니까? 권력을 추구하거든요. 하나님 이전에 뭘 추구합니까? 인기 내지 명예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도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놈이요. 이 돈이란 놈이요. 이 권력이란 놈이요. 우리 현실 정치판의 모습을 본다 합니까? 이 권력이란 놈이요. 이 명예란 놈이 우리를 가장 먼저 배신해 버립니다. 이 돈이요. 우리를 가장 먼저 버립니다. 권력이란 놈이 우리를 가장 먼저 버립니다. 5년도 못 갑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판도를 본다 합니까? 이러면 5년도 못 갑니다. 5년도 못 가요. 이걸 보고도 막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켠다 합니까? 권력이 존노라 하면서 우리 막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한다. 교육감 선거를 한다. 우리 거리마다 막 프랭카드가 붙어 있거든요. 권력이 좋다고요. 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돈이 좋다고, 권력이 좋다고, 인기가 좋다고, 명예가 좋다고. 그러나 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하여튼 먼저, 그죠?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결국은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동행했던지 하나님과 동행이 됐거든요. 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성층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윤리 도덕이 어떠함이 아니거든요.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죠.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가죠. 맞죠?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정리해야 됩니다. 명절 기간에 나온 여러분들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누가 천국 갑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가고 안 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교회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이 가고 안 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야. The kingdom of God.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요.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가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요. 세 번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정한 때입니다. 죽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목숨 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와서 나를 픽업해야 올라가지요. 아니 누가 미국에 갑니까? 비행기를 타야 미국에 가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와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요.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궁에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주일학교 애들 아는 말이도 아닙니까? 재벌 총수 아들이 재벌 총수 집에 이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집이거든요. 그러니 재벌하지요.
그죠? 재벌 총수 아들이 어디에 삽니까? 재벌 집에 사는 거죠. 날마다 봐요. 재벌 집을. 항상 누려요. 맞지요? 나는 재벌 총수 아들이니까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집이라요. 대통령 아들, 대통령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미국 시민 걸 가지고 미국의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한국 시민 걸 가지고 한국이 마음대로 그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재벌 총수 아들이 재벌 집을 경험한 거라요.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궁을 경험하는 거라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이 미국 그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이 경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로 그죠? 시혜가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기회요. 시혜가 진짜로 열리면 아멘? 하늘의 시혜가 여러분의 진짜로 열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험했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간접 경험은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주일학 선생님이라요. 우리 친구 삼촌 부부가 그죠? 숙모하고 삼촌 부부가 주일학 선생님 했거든요. 신혼부부라요. 주일마다 애들 가르치고 이제 어른 예배 전이죠. 9시에 예배되면 10시 조금 넘으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11시까지 이제 그 틈이 있다 아닙니까? 한 3, 4쯤 틈이 있는데 항상 노래를 불려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이 부부가 계속 불러요. 가만히 저를 보고도 그는 보거든요. 우리 그저 친구 삼촌 부부를 가만히 보고 그러면서 저도 느끼 아하 하나님 나라 있구나. 저분 얼굴 속에 하나님 나라 있구나. 그러면서 저 초등학교 3학년 정확하게 경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뭔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경우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며 살아갑니다. 우리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저하고 우리 사모님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속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 개척한 지 30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베풀어요. 그럼 우리가 베푸는 걸 우리 애들이 한 3분의 1밖에 모르거든요. 지금도 베풀거든요. 지금도 우리 성은이 한번 깜짝 놀랐잖아요. 성은이한테 비밀스러움이 있거든. 계속 베풀어요. 안팎으로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입을 것도 없는데, 노후 대책도 없는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베풀거든요. 애들이 지금 3분의 1밖에 몰라요. 지금 베푸는 건 몰라요. 비밀이에요. 우리 사모님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하거든. 그러면서 베풀거든요. 베풀면 베풀수록 은혜가 넘쳐요. 베풀면 베풀수록 더 하나님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지고 친절하게 되고 베풀게 되어지고 모든 경우에 여유가 있고 아멘. 재벌 총수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국에 있는 저 양반들이 뭡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봐요. 여유가 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 여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누구도 이 세상 사람 여유가 없어요. 누가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그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천국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몸에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이거를 서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꼭 인사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문제에 답을 찾게 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진짜입니다 이거요. 이거 영무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3등인데 나는 1등 했습니다. 폼 잡다는 게 아니거든요. 에? 다른 사람은 지방대학 갔는데 나는 수도권에 대학 갔다 이 폼 잡자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은 수도권에 대학 갔는데 나는 스카이 갔다 폼 잡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은 스카이 갔는데 나는 서울대 갔다는 이 폼 잡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은 서울대 개우 졸업했는데 나는 서울대 수수로 졸업했다 폼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인류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박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문제에 답을 찾게 되십니다. 이거 뭐 제가 할 말 너무 많답니까? 여기에서, 그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도 한다 했죠. 세상 여러분도 포함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돈이 답으로 생각나며 돈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패는 돼요. 제가 돈 타는 아닌 게 아닙니다.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고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 고발하는 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답으로 생각합니까? 돈이 답이라 생각한답니까? 아들 다 버려요. 돈 때문에 애들 다 버리는 거라요. 돈 때문에 마누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대 정치판 봐요. 돈 때문에 마누라 다 안 버립니까, 여러분들? 남편까지도 안 버립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예? 돈이 답으로 생각하거든요. 돈이 답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보다 더 좋은 거, 권력이 답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정신 환자들요. 이 봐요. 권력이 답으로 생각하거든요. 답이 아니라요. 권력이 답이 아니고 인기 있죠. 연예인들 인기 답으로 생각하거든요. 3일도 못 가요. 마지막 가는 거 마약이라요. 이거 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요. 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주신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도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주신 지혜를 나에게 주시사 모든 경우와 내가 속한 모든 직장이면 직장이면 사업터면 사업터 어느 곳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야 문제하지 아니고 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인간은 세 종류거든요. 문제 속에 살면서 문제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진짜 골치 아픕니다. 분명히 문제거든. 그 가정이, 그 자식이, 그 직장이 문제인데 문제 속에 살면서 문제인식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 술로 살지요. 마약으로 살지요. 노름으로 살지요. 문제 속에 살면서 문제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야. 정치도 문제야. 경제도 문제야. 여당도 문제야. 야당도 문제야. 고통 보수도 문제야. 진보도 문제야. 저 별개 아니냐. 저 진보 집단 저 별개 아니냐. 저 정부가 아니냐 하면서 계속 문제만 제기합니다. 모든 게 정치도 문제야. 경제도 문제야. 교회들도 문제야. 문제 제기만 하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 지혜로 내게 주어진 그 문제에, 내게 주어진 그 목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답니까, 어머니. 저도 지난 4월 달에 발견되어지고 5월 15일 딱 그 날이 스승의 날이거든요. 수술 들어갈 때.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요. 엄마.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엄마는 돌아가서 지금, 뭡니까, 지금. 엄마. 뼈도 지금 없고, 지금 뭡니까, 지금. 흙이 돼가 있는데. 그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엄마. 애들도 옆에 있고 했는데, 엄마.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엄마가 답이거든, 엄마. 그 명절 때 시골로 달려가거든요. 명절 때 시골로 달려가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는 돌아가서 엄마 산소로 가는 거라. 엄마. 엄마는 답이라요. 엄마는. 아빠는 답이 못 되거든. 솔직히 저부터가. 그래서 애들 가는데 너가 엄마 오래 살아야 된대. 너가 엄마 오래 산다. 아빠는 그림자다. 아빠는 그림자다. 엄마는 오래 살아야 된다. 엄마는 오래 살아야 된다. 엄마는 답이거든요. 엄마는 지혜가 있거든요. 에? 아빠는 지식이 있는가 모르지만 엄마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모든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시집살이 하면서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눈물 같이 흘리다가 다 답이 나오고, 그래, 답이 나온다, 그자, 답이 나온다. 엄마가 유일하게 이성에 주어진 지혜의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참 좋아요. 엄마가요. 아빠는 그림자예요. 남자들 여러분, 나중에 노력하지 마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실이에요. 엄마, 지금도 생각해요. 제 나이가 몇 살이면 지금도 엄마는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되거든요. 엄마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셨거든요. 엄마는 답을 찾아내요. 아빠는 찾아내지 못해요. 아빠는 불난 집에 붙이질만 해요. 그러나 엄마는 조용하게 답을 찾아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으로, 주여, 동산의 엄마의 마음으로 문제 속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답을 찾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손가락 5개처럼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어떤 목회자가 은혜를 끼쳤느냐 하면 행복하지 못한 목사님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녀서 설교하면 은혜를 끼쳤대요. 지금은 정반대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목사가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삶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행복해야 주일날 다녀서 행복한 모습, 행복한 분위기가 돼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지혜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불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불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아까 이야기했다는 거 또 써먹읍시다. 돈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알지요? 권력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닌 거 알지요? 인기, 명예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거 알지요? 뭐가 행복하게 만듭니까? 지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죠? 이게 몇 달 한 거거든요. 몇 달 하면서 이래 또 준비를 해가 또 나오고 이러는데, 이 몇 달 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잘 들어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지사님이 가장 행복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그죠?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행복한, 우리 현재 완료 진행으로 표현합시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스데반 지사님입니다. 초대교회 첫 선교자 스데반 지사님. 설교 잘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날라옵니까? 돌이 날라옵니다. 머리부터 온몸에 돌세례가 나옵니다. 얼굴에 피토성이 됩니다. 피가 터집니다. 피집이 터집니다. 피가 터집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합니다.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의 행복은 뭡니까? 땀이 아니죠.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환히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이 행복이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죠 핍박하다 못해 자기를 순교시키는 돌을 던지면 돌쇠를 퍼부으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죄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서 많고 많은 지금까지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행복이다 하면서 복음은 행복이다, 행복은 복음이다 하면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봤거든요. 그럼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새 사람 되어지고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에 선교하고 결국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어때? 전 세계 종교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지사님이라고 감히 이 연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념하고 틀리지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아니요.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죠. 불행의 씨앗이라요. 딱 권력 잡았습니다. 당선된 그날 행복해요. 그 다음 것부터 불행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이라고요? 권력이 행복이라고요? 인기가 행복이라고요? 아니, 명절이 행복이라고요? 아니요. 가을 단풍 시즌의 행복이라고요? 벚꽃 시즌의 행복이라고요? 여름 박감서 시즌의 행복이 아니요. 타락의 지름길이라요. 상처의 지름길이라요. 행복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요. 행복은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요. 주여, 문제가 풀어갈 때, 문제가 풀릴 때 행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넘칩니다. 천국을 누릴 때 행복이 넘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베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베풀어주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거든요. 나는 나다. 이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나다 하면서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나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귀한 자비가 여러분들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지혜를 가진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입니다. 저 설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기서 끝을 내도 돼요. 나는 나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 나는 인자다. 나는 그리스도다. 에? 나는 선생이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나는 나다. 어떤 나냐? 니네들이 볼 때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인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니네들이 볼 때 나는 집도 없다. 노대책도 없다.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인류를 부유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굴 가졌는데요?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가졌는데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팔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손을 가졌는데요. 주여, 요셉이 이 길을 안 걸어갑니까? 요셉은 근심하는 자 같지요. 옥에 갇혔는데요. 은돈이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지요. 가난한 자 같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형들은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지요. 가난한 자 같지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지혜를 얻었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80년 동안
가난한 자 같으나 애굽을 먹이 살리고 근동을 먹이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만드는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좋지요? 5가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문제에 답을 찾고 문제에 답을 찾고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내 문제, 네 문제 할 거 없이 지혜를 얻게 되시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 바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요셉이 그 길을 걸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누구에게요? 영달을 찾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지혜자와 동행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예배에 동참하는 자에게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지혜가 누구냐면 인격이라요. 잠언에서도 그랬거든요. 지혜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예? 우리 문장 그에서 말하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명사가 아닙니다.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지혜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지혜냐? 지혜는 인격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문제에 답을 찾게 되지고 길이 나게 됩니다. 내가 길이다 납디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의 이한을 받아 사랑 안에 이한을 받아 엄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결론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한 5가지 열매가 맺어 있었습니다. 오 주여 내 인생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해처럼 빛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